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캄캄하고 또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아무 일도 없는 듯 어제도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게 하셨고 주의 전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봉사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셨사옵고 한밤을 쉬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다시 하루를 열게 해주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를 때가 많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특별한 은총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 것인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은혜를 사하는 자가 되고 감격하는 자도 되고 만에 하나라도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진정 다시 하나님 앞에 주를 순종하는 자유로 주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자유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씁니다. 이 건강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결코 나 자신의 정욕의 충족을 위해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특히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무례한 시간으로 보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주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쓰여지고 또 미래를 위해 축적되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어주며 그리고 모든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단 때로는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물질로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그 심령이 중생하며 생롭게 되며 모든 억압과 고난과 그리고 부자유함과 속박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 친히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과 그 능력의 역사가 친히 나타나는 거룩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여 오늘도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게 맡기신 귀중한 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길 때마다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부정과 불의, 죄악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온 국민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소서. 이 민족이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베푸시자 그 부자유함과 억압과 굶주림과 그 많은 고통에서 어서 속히 자유할 수 있게 하옵시고
문을 활짝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 안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도 오르기의 종말을 주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 돌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수험생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에 큰 위로를 베푸시며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오늘 대학부 학생들이 수양회로 떠납니다.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또한 그 일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소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11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끝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 시기가 없어진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 치고 너희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는 아침에가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배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을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변느니라. 유다여 내가 그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로 추한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호세아 중 전체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수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장을 이렇게 넘겨서 4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입니다만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6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3절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뭐입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시위 행렬을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돌아온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이 안다는 말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뭘 생각해서 혹은 이성적 기능에 의해서 비관 추리해서 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혹은 논리적으로 안다든가 혹은 보고 듣고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그 어떤 지식의 대상에 대하여 내가 인식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의 뜻은 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고 안다. 저게 있구나. 이건 검은 것이구나. 이건 붉은 것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서적 해석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기록이 됐고요.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으로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나 개념 그리고 문법 구상이 히브리 말적으로 되어 있고 헬라 문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원문과 번역문은 다릅니다.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번역문은 그 원문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역되면서 개념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아람말로 기록했다 전제하고 볼 때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여와서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은 동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잔다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She does not know her 이랬습니다. 그 여자가 He does not know her. 그가 그 마리아를 알지 아니했다. 몰랐다 그게요. No라고 썼어요. does not know her입니다. 그를 알지 아니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역입니다. 그걸 다시 헬라말로 보면 우크노스갱인 거예요. 그건 기노스코라는 말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헬라말로 놓고는 뜻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이까지 몰랐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름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나이를 몰랐다는 말입니까? 얼굴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 뜻은 우리가 충분히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헬라어진이나 영어로 아는 그 단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원문장 히브리 말이라 생각한다면 로야다가 됩니다. 로야다라고 하게 되면 야다라는 말은 이 말이 됩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몰랐다 합니다. 그 몰랐다는 말은 아주 전인적인, 전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통합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한 남자 여자를 알고 그렇게 알아서 자식을 낳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도 되고 안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그리고 육체로 알고 완전한 통합적인 유기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 이제 공부하자. 무슨 뭐 책을 펴놓고 공부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는 이미 매를 맞았어요. 이제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큰 고통을 치르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하려고 백방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알리고 있어요. 또 알리고 있어요.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게 아는 거냐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뭐 얼굴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조금 이제 몇 달 되기 시작하면은 엄마를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뭐 아느나 뭐 누가 아느나 마찬가지지만 조금 알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안으면 뱅긋이 웃고 다른 사람이 안으면 싫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때의 어머니는 되게 좋아해요. 나를 알아본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안다. 얼굴을 안다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하면 얼굴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뇌를 맞고 안답니다. 어쨌든 알아요. 어떻게, 뭘 알고 있느냐? 저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걸 알고 있어요. 저렇게 생긴 저 사람의 냄새가 나를 평안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나이를 압니까? 아니 생일을 압니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압니까?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지식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가슴으로 아는 것이요. 전 인격으로 아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알아요. 부모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전복조시예요. 그건 머리로 알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인식 방법이에요. 정말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알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알아져서 아는 것이 있고요. 알고자 해서 아는 게 있어요. 이제는 호세아 선지는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백성이 지식으로 망했기 때문에 이제 지식을 찾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칼빈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회한 지식은 없다.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아주 동물이고 악마예요. 그걸 잊지 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 사람이 사람됨을 알아요. 자기 존재를 알면서 사람이 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찢어서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찢어요, 때려요, 싸매시 그런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사실이에요. 이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사랑이에요.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글쎄 뭐 좋은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들 서로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나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랑을 해요. 그럼 난 뭐 대답은 안 합니다만은 속으로 되게 재미없게 살았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이가요, 이건 심리학적인 얘기니까 저보고 반항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나이 부부 사이가 7살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믿질 않아요. 그런 집에는 부부싸움이 거의 없어요. 왜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린애 같은 사람하고 왜 싸웁니까? 귀엽게 봐주고 그저 뭐 그냥 투정을 하고 뭐라고 해도 다 받아주지요. 그래서 싸움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짜지. 소닥보듯 하는데 왜 싸워요? 소하고 다하고는 안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소닥보듯 한다니까. 소닥보듯 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해 보니까. 소닥보듯 한다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강의 마치고 나올 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소하고 닭하고 친한가 보죠.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런 내년더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건 사실 아는 척하지만 모릅니다. 이거는요. 농촌에서 옛날엔 닭과 소를 키우죠. 저희 집 같은 데 보면 닭과 소, 개, 고양이 아주 동물원입니다. 집이. 그런데 이 닭을 말이에요. 닭을 낮에는 그냥 마당에서 이렇게 방목하고 지내다가 밤에는 이걸 그 방 안에 들여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다 하니까 외양간에다 넣어요. 소가 자는 침실, 한마디로 말하면 소 침실을 외양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소 침실은 눈만 딱 열어놓고 이렇게 나무를 갖다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 딱 갖다 걸쳐놓으면요. 참 똑똑해요. 닭들이요. 전부 그리로 살살 기어 올라고 그 회, 이렇게 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쭉 가서 앉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서 자거든요. 쭉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이 되면 꼭 자, 하나가 울면 또 울고 또 울고 하는데 이렇게 울 때 바로 소는 지금 자기 등 뒤에서 울고 있거든요. 소가 그거 개의치 않아요. 울 테면 울고 짖을 테면 짖어라. 가만히 있지요. 그러다가 문 열어놓으면 또 확 하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나갈 때에 이놈들이 그때는 그 나뭇가지를 밟고 내려오질 않고요. 소 등을 밟아요. 펄펄 날면서 등도 머리도 그냥 한 번씩 앉았다가 확쩍 나가고 앉았다 펄쩍 나가고. 그렇다고 소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가만히 있거든요. 이게 소닭보듯 하는 거예요. 소닭보듯 하는 집인데 왜 싸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집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더 아무 일도 없죠. 이 바로 문제라고요. 진노의 하나님 보세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는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진노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 그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를 보고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징계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 매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카르바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진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진노라고 표현하시죠. 그 표현은 좀 아무래도 그 개념 자체가 썩 좋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창조적 사랑을, 교육적 사랑, 훈계적 사랑, 그것을 진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니까? 진노는 있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찢어져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서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게 예요. 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치고 싸매고 찢고 꿰매고 이게 사랑이에요. 때리고 위로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을 때려요. 그 아이들이 울다가 잔다. 잘 때 멍든 것을 만져보면서 함께 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때렸지만은 그 아픔은 부모 쪽이 더 아픈 거예요. 여기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아느냐고요?
찢어져서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좀 번역이 직역되는데요. 의역하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뜻대로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틀이 멀가라 하고 살리고 3일이 멀가라 하고 인도하는 3일을 참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때리고는 몇십 년이나 내버려 두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틀이 멀가라 하고 3일이 멀세라 급하게 치료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온 노력을 기울여서 여호와를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 나를 본다고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진노, 큰 사랑, 큰 긍휼, 그 진노적 사랑 속에 내가 있어요. 내 사건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이 가장 바른 지식이에요. 지식이란 많다고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음이로써 더 무식해질 수도 있어요. 알아야 할 지식, 꼭 가져야 할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클라이막스에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것은 행동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창조적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꼭 만들어내고야 말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 사랑엔 지혜가 있고 그 사랑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액션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없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